제가 오전에는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셨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좀 전적인 능력과 전적인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오전 예배는 제가 준비한 설교의 전체가 아닙니다. 오늘 오후 예배까지 들어야지만이 마침표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오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여호와의 군대로서라는 의미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전 설교에 이어서 오전에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선택하셔서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예배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을 때는 그냥 전적인 은혜로 부르셨지만 부르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기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대라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로 소집된 군인으로서 이 하나님께 기대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셨고 구원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반응, 우리에게 특별한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바클레이라는 영국에 이렇게 저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바울의 은혜, 즉 선물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신 이렇게 신학자인데, 이분은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라는 저서에서 이 선행되는 자격과 상관없는 사전 조건 그리고 필요한 반응에 대한 기대라는 사후 조건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전 조건 없이, 즉 우리가 선행적으로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우리의 성별이나 아니면 나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감정이나 우리가 어떤 출신이나 그런 것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아무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어떤 필요한 반응에 대해서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값 없이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값 없이 받았지만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특별한 반응을 통해서 값진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주요 배경이 되는 이 출애굽기로부터 그리고 여호수아서 전반부까지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이스라엘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여호와의 군대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단계로 나누었는데요. 첫 단계에서는 보다, 알다, 믿다라는 이 세 가지 동사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순종, 기억, 경배라는 또는 경배 또는 이렇게 영광이라는 세 가지 명사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1단계, 2단계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제가 보시면 동전의 앞 뒷면을 이렇게 앞에 붙여 놓았는데요. 그 이유는 동전에 있어서 앞과 뒤는 통합된 것, 동일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500원짜리를 가지고 매점에 가가지고 어떤 걸 살려 할 때 뒷면이 없이 앞면만 있는 걸 가지고 가면 그건 500원짜리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뭐 앞면만 있고 뒷면이 있는데 앞면이 없다. 그것도 500원짜리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지폐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1단계 없이 1단계가 있고 2단계만 있다면, 즉 보고 알고 믿는 것만 있고 순종 기억 경배가 없다면 이것은 아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 기억 경배만 있고 보고 알고 믿는 것만 있다면 이것 또한 온전한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단계에서는 노예 신분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기대되는 반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단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에게 기대하시는 첫 번째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결코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고 명령하실 뿐입니다. 오전에 설명했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 일을 시키죠. 그래서 그 더 많아진 노동으로 인해서 힘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찾아와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어. 너희들 우리에게 해방을 준 것이 아니라 칼을 줬어 하면서 저주를 하죠. 그 뒤에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내 잘하는 온유한 모세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들은 것 그대로 다시 하소연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내보내게 될 것을 네가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딱 하려는데 앞에 홍해가 건너 있습니다. 이 드넓게 후회한 바로가 군대를 막 보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부르짖었던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비난을 쏟아냅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집트를 위해서 노예 사례로 살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비난합니다. 하나님께 보낸 모세에게 삿대질하며 죽일 듯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야, 내가 10가지 재앙을 보냈는데도 너희들이 아직 믿지 못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불변 사건도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갔는데 광야에 도착하고 보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장대 위에 불뱀을 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보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행위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어진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성경책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시게 하심을 보심으로써,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는 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이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아는 것은 이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노예 생활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그 야곱의 가정들을 이끌고 이집트에 갔을 때 누가 이집트의 총리였어요? 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도 처음에 야곱의 가족이 왔을 때 그들에게 굉장한 후대를 베풉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자리에 앉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다시 말해서 요셉이 믿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생기자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 마구 부어졌던 것이 가혹한 노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혹한 노동을 모세를 보내셔서 멈추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로 했던 말이, 야, 나는 네가 믿는 여호와를 몰라. 나는 네가 믿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근데 내가 왜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믿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새 바로 왕 때문에 시작된 이 가혹한 노동,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살이는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바로 왕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이 노예살이가 끝나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오전에 같이 보았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보고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 때문에 이 노예살이가 시작되고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심을 통하여서 이 노예살이가 끝이 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당연히 이집트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가 밑에 7장, 5절, 8장, 10절, 9장, 14절 다 주셨는데 이보다 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야. 또 하나는 6장 7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할 거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요구하셨던 게 보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하는 걸 봐. 너희들이 내가 하는 걸 볼 때만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 거야. 내가 구원자인 줄 알 거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알 거고 오직 이 땅의 유일한 신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최강대국으로 이해했던 이집트가 하나님께 내려진 10가지 재앙으로 철저하게 망해가는 모습을 누려보면서 이집트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 그들의 구원자 이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눈으로 보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 줄 보고 누구인 줄 알 때, 그때서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맹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건 그냥 맹목적인 거 아니야? 그냥 믿으라고 믿는 거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 믿어? 너희들은 비이성적이야 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작정 믿으라고 말한 적 없으십니다. 야, 너 그냥 다짜고짜 믿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 내가 이런 분이니까 너희들 잘 봐. 그러니까 잘 봤지? 나 이런 분이야, 너 알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어.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계속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보고 나를 믿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뺏어 지팡이가 던지면 뱀이 되고 뱀을 잡으면 지팡이가 되게 하는 기적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품에 손을 넣으면 나병이 되고 또 한 번 넣으면 나병이 낫는 그런 기적을 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줘. 그러면 너희들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너희들에게 나타난 것을 믿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 과정, 보고 알고 믿는 과정은 계속해서 출애굽부터 언제까지 계속 이어지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루어집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너희들이 40년간 옷 입고 있었지? 한 벌 가지고 입었잖아. 근데 헤어지지 않았지? 너희들 신발 하나 가지고 광야 40년을 걸었지? 헤어지지 않았지? 너희들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봤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믿어.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순종은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순종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쭉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멱살을 잡고 와가지고 야 네가 이거 해, 안 하면 혼낼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앞에 있는 1단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인 순종이 나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 자신의 지도권을 물려주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이 순종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시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너희가 네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도 너는 오늘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약속의 땅 들어가서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하면서 야 네가 극히 강하고 담대할 거는 적들에게 극히 강하고 담대할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돼.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순종을 이렇게 강조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이 큰 민족은 이미 이집트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약속의 땅은 성취됩니다. 그럼 남은 가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민들에게 보여주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냐, 이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순종에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복을 이방 민족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너희들의 복의 통로가 되겠지만 너희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기 한 길로 와도 너희들은 7길로 쫓겨나서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망한 걸 이방 민족들이 보면 너희들은 결코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복, 아니면 이 약속, 복의 통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기억입니다. 신명기를 한번 쭉 통독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기억만큼 반복되는 단어가 없다는 걸 좀 알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적어 놓았는데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대. 하지만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했던 것을 기억해야 돼.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 길에서 너희들에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 그 광야 땅에 40년 동안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돌봐주셨거든. 앞으로도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계속 지켜보실 거야. 그거 기억해 라고 명하십니다. 또 하나는 야 옛날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야 젊은이들은 아버지한테 물어. 그리고 어른들한테 물어. 그리고 아버지와 어른들은 이 젊은이들이 물으면 그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제대로 설명해서 이 자녀들,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제대로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시작되는 쉐마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네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메고 네가 집 문설주와 바깥들에게 기록해서 계속 보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기억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네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계속 가르쳐.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멈췄을 때도 가르치고 집에 올 때도 가르치고 나갈 때도 가르치고 아예 문설주에 딱 붙여놔가지고 나갈 때도 안 볼 때도 네가 안 가르쳐도 보게 만들어. 보아서 기억하게 해. 이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아마 다음에 설교할 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요. 3대 절기의 핵심도 기억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노예살이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율법, 십계명을 받았던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너희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의 핵심도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억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들이 들어갈 살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시는 겁니다. 이 살 땅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이제는 그들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동안 이집트에서는 자기들이 그냥 가혹 노동을 했고 이집트 사람들이 주는 걸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광야 40년 기간에서는 하나님께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출하게 해주시고 그냥 물 없으면 그냥 물 내게 하시고 샘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아무 노력 없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뜨거운 불은 구름 기둥으로 햇빛은 구름 기둥으로 갖춰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밤의 추위는 그냥 또 뜨거운 이렇게 불 기둥이 나오게 하셔서 이 추위를 막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이 가나안 땅 약속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직접 경작해서 먹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집을 직접 지을 것이고 이제 난방이 될 것이고 햇빛을 가려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여호와를
잊게 될 것입니다. 왜? 광야 기간 때는 계속 눈으로 봤거든요. 하나님은 밤이 되면 불기둥 일어나고 아침이 되면 구름기둥 나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는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이제는 그들이 직접 먹고 살아야 하기에 그만큼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기적들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줄어들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배불리 먹고 살면서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5절에서 살펴보듯이 이집트에서 이미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갔는데 이집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또 이방신입니다. 그들은 다시 이 옛날의 습성에 젖은 대로,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방신들은 거대한 신상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행하셨던 그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야, 눈에 보이는 신은 가짜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에게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셔서 이 이방신에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빠지지 않도록 계속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경배 또는 영광입니다.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에게 처음 설득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야, 우리가 광야길로 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보내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려고 하셨던 목표는 이스라엘들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제사 드리고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의 제일 되는 첫째 되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제일 목적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보다 더 높은 분에게 돌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행하심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첫째 되는 제일 최종적인 목표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인간에게 첫째 되는 목표도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을 이제 조금 더 축소하면 우리가 경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배라고 얘기하면 좀 당연하게 좀 더 경배의 의미를 축소시켜서 좀 예배에 대해서 약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핸드폰 배터리가 이렇게 다 딸게 되면 이렇게 충전기를 꼽아가지고 충전을 하잖아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를 충전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다가 지난주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놈의 말 안 듣는 자녀들과 이렇게 싸우면서 은혜를 소진했고,
이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렇게 또 백성 이렇게 사람들과 일을 같이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진했고, 또 하나님의 이렇게 집에서든지 나가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소진해서 이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야, 나에게 감동이 있었다. 내가 뭔가 이 감동을 받고 내가 뭔가 결단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이러한 감정이 들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예배에 성공했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뭐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왠지 모르는 죄책감에 빠지면서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나? 예배에 실패했나?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예배의 목적을 은혜의 충전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면서 너희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는 믿음이 흔들려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필요할 때 제단을 쌓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 이 감사의 반응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따라서 이 제단의, 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예배 자리 모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행하셨던 구원의 은혜가 또다시 오늘날 나에게 이루어졌던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을 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유일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혹여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감동이 좀 적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적다 해서 예배에 실패했거나 내가 무엇을 했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몸을 통하여서, 이 우리의 몸을 예배의 자리에서 나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미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민족과 땅이라는 약속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반응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느냐 되지 못하는 것은 처음 보고 알고 믿은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기억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듯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반응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 복의 통로가 성취되지 못한 것일까요? 큰 민족은 이루어졌고 약속의 땅은 주어졌지만 안타깝게도 복의 통로는 실패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성취하지 못한 이 반응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반응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셔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반응에 우리는 철저하게 무관심했고 오히려 그 반대로 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불순종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것도 내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당연히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부패가 남아있어서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반응을 제대로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6가지 반응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반응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을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는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풀어놓으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시고 난 이후 특별하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기대하시는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그러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를 통해서 경배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반응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반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